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성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기념예배고, 오늘은 이제 교회 성탄 축하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이 왜 즐겁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탄이 내게는 즐거움인가? 축하할 일인가? 감사할 일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산타크로스 때문에 기뻐하고 기대가 되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큰 어른이잖아요. 산타크로스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해 갑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뭐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을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다윗으로 올라가서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을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구주가 탄생하셨던 것을, 여러분 복음서는 4권인데 예수 오심을 축하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저마다 4명의 각도에서 저들의 입장에서 적어 나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름다운 찬송이 4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 늙도록 아이를 못 갖다가 그 나이에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믿지를 못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려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자 사가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4번째 찬양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오시기까지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시므온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또 다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이 4군데 목동들이 들어와서 주를 기뻐하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죠. 그런데 찬양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합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사람에게 붙이긴 조금 그럴 만한, 그렇지 않은 단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거룩한 탄생, 그가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일을 기뻐할까요? 마태는 그 부분을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 기록해 가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약혼녀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사람. 그런데 둘은 아직 부부가 아닙니다. 함께 기거하지 않았는데 그런 인간관계로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3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찬 사자가 현몽하여 20절입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그가 의롭습니다.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공개되면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의로워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그냥 다른 이유를 들어서 파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요셉의 꿈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외도한 게 아니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신비로운 거죠. 뭘 지금 마태가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역사는 예수가 오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드러나신 것은 오신 것은 부부가 사랑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 땅에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왔다는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 법적으로는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왔고 법적으로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드디어 완성됐다.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드디어 나타났다. 그가 왔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신비로운 방법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죽음이 온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원이 훼손되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역시 또 이 족보가 나옵니다. 계통이 나옵니다. 약 10여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토레도트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계보라는 뜻으로 세계라는 의미로 족보라는 뜻으로 등장하는 그것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나죠?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죽음으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50장 26절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죄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을 해가지고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한 게 아니었죠.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에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면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의 족보로 쭉 내려오다가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누구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간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에녹은 무슨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 에녹이 가진 약속,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온시복음, 첫 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탄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죽음을 넘는 거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 이유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사탄과 친구가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너희에게 죽음이 왔던 거야. 에녹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사탄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겠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감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 전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세울 하나님의 도성.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에녹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믿음의 줄기, 믿음의 선을 따라서 기록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신 역사의 본질에 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한 아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낙원 에덴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복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탄은 이 복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수가 오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가 와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다. 이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전쟁에 이기게 되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구원자죠. 그리고 또 다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포로로서 돌아오는 때도 여호수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저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적들로부터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었는데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주는 손길은 되었는데 죄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들의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주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믿었습니다. 세상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저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포로 돌아오는 그 여호사 역할을 뛰어넘는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이는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이루시는 새 역사였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세상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구원하신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는 비록 발꿈치를 상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임마누엘의 성음, 둘째 낙원, 회복된 그 낙원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순간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잠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도성을 세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가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깨진 줄 압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게 없다고 다 느꼈습니다. 진짜 평화가 왔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게 깨진 게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뭔가 해도 결국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고 있구나. 지금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편리해졌습니다. 참 발달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순간이고 사람이 만든 도성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오는 그 노후도, 연금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부동산도 다 내려놓고 떠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 모든 재물을 다 긁어 모아놔도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베트남의 대형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자기 GDP의 3% 수십조 원을 한 여인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대단하죠.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수십조 원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보호받을까요? 100년 보호받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자기만의 도성을, 아성을 쌓아놓고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예수의 계보를 무시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무시합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죄의 기원을 부인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부인합니다. 저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새로운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관심도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성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계보를,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이 새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고, 시작했다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를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새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창세기 50장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끝나죠?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죽음이 끝을 고했다면 마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라. 새 낙원이 열리는 것을 보라. 그리고 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신 이분 살아계신 그분을 보라.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쳤던, 준비했던 그분, 그렇게 말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예수를 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했을까요? 유대인을 상대로 마태는 이 글을, 이 복음서를 적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어느 계보냐, 어느 족보냐. 근데 예수가 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옵니다. 예수가 왔는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왔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분,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십시오.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여자의 큰 후손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는 약속된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그는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세상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실패했다고. 세상은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등장합니다. 세상은 가장 약한 자로 십자가형을 처형받는 그를 보면서 그는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 약속하신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어 우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새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길입니다.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하늘 영광의 보좌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는 우리 일생에 다하는 그날까지겠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끝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예수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했다는 새로운 낙원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그가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탄인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탄절은 진실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이걸 깨닫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연락에 취해서 성탄을 휴일로 성탄절 홀리데이로 그냥 휴가로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 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해서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설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그날이죠. 사망을 정복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가장 큰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으로 삶의 위기를, 죽음의 고비를, 핍박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놀랍도록 변해가지만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집니다. 성탄은 그냥 인간의 축제로 끝나려고 합니다. 인간의 유흥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예수 없는 성탄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그의 기업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성탄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실로 속히 오리란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그 복락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